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교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소풍 같은 그런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시간이 다가오면 자녀들에게 뭔가 우리는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나만 잘 살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의 어떤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집,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자녀들이 따라서 뭘 좀 나눠서 적당하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무엇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회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 세우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과 또 증거교와 속죄소와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 부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6절.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2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리고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함께하게 하겠다. 부살렐과 함께해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불러 세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가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러 세워서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성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그 성소 안에서 있는 기명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예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 이것들을 다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죠? 선택하시고 그냥 선택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을 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교회로. 그냥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주실 사명이 뭘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사명이 뭘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원래 부살렐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맡기시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요, 그냥 부르시기만 하고 일만 맡겨놓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직접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교회를 세워 가시는 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잖아요. 그냥 그래서 부르시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게 일을 맡기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건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요, 일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요,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중요하고
믿음의 성숙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다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의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는데 지금 누구의 손자라고 그래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누구의 손자라고요? 훌의 손자라고 얘기하죠. 훌의 손자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훌이 누굴까요? 기억나신가요? 훌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 그쵸? 그런데 우리는 아론과 훌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그쵸? 왜냐하면 아론과 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진행해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 아말렉 족속을 만나요. 이 아말렉 족속이 순수하게 안 보내주고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뭐냐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요. 그걸 들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론과 훌이 함께 따라 올라가요. 근데 신기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람이 여러분 손 이렇게 한 10분 들고 있어 보세요. 이 팔이 아파요.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요. 이게 모세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아말렉을 쳐서 승기를 잡아가면서 점점점 막 이렇게 싸움에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도의 손이 쫙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제 아말렉이 또 반전을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보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딱 바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잡고 훌이 한쪽에서 잡고 그 기도의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함께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안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제 여호수아하고 막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면서 결국 승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했을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 그냥 하면요 잘 승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인생은 전투잖아요. 그 세상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당해 가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때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붙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에요. 영적 싸움에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손을 붙들고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훌이었다는 거죠. 그 훌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였다. 부살렐의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도록 모세의 기도의 손을 붙들어 승리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회막에서 일할 일꾼으로 부살렐을 지명하여 세우면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굳이 언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성경에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오홀리암을 지명해서 불러서 일을 맡겼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굳이 훌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 대물림이요. 신앙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
존재할까요?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뭐 우리는 꽃 그냥 꺾어다가 꽂아놓으면 며칠간은 향기를 내고 꽃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꽃도 꺾어놓으면 일주일 지나가면 다 시들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태신앙 그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냥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모태신앙, 그런데 내가 태어나다 보니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에 출석했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근데 그 모태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있다. 나는 믿음의 뿌리를 가졌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훌이라는 그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모세가 기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붙잡았던 아론과 훌, 그 훌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그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갔고, 그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훌에게 부살렐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부살렐이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훌의 믿음이 그의 손자 부살렐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그 부살렐이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직접 지명받아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은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흘러내려가서 믿음의 꽃을 피워낸다면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그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훌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영적인 은혜가 그렇게 부살렐 손자에게까지 흘러낸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뿌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내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명가의 조상이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 훌의 믿음이 그의 손자 부살렐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내려가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큰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다 하나님의 회막 건축에, 아무나 다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지명해서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지명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훌의 믿음의 뿌리가 그의 손자 부살렐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을 불러 세운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진짜 진실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더니, 그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그녀에게 있던 믿음이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어머니 또 유니게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잘 훈련시켜서 그 어머니 외조모 속에,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이 유니게 속에 흘러내려왔고,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흘러내려와서 그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걸 본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대물림이요, 믿음의 뿌리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에게 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명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건물을 남겨줘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주면 좋죠. 내가 돈을 얼마를 줘야 되겠다, 그것도 물려주면 좋죠. 어떤 사업체도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뭐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요, 여러분 돈은요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집도요 세상에 집 부서질 수 있어요. 사업체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없어지지 않는 것,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그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은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내가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간 믿음이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흘러가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건물, 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대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막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요셉의 환경 가운데, 삶의 어떤 환경 다 놓쳤어요. 정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안 되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거기 애굽에서 거짓말로 누명 씌워가지고 뭐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막 억울한 누명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어떤 상황에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그냥 믿음이 생겼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뛰어난 믿음의 대물림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내려왔고,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이 누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요, 그 대물림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게,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뭘 잘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감옥에, 노예로 팔린 사람이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믿음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가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셉을 봤을 때 저 망했다, 저 끝났다 싶었죠.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끝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강한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그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부터 요셉에게로 그렇게 흘러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영향력,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론과 훌, 그때에 그 기도의 손을 붙들었던 훌의 그 영적인 믿음이 그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 손자 부살렐에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회막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에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그를 쓰셨다는 거죠. 직접 지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지명받아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뭘 물려주시겠다고요? 세상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뿌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충만한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산들에게 있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명받아 쓰임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놀라운 뿌리가 그의 할아버지 꿀에게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뿌리를 늘려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의 하나님 앞에 직접 지명받아 쓰임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부사대처럼 오홀리압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산들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지명받아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대해서 아버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대해서 아니 이 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찮은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지명받아 쓰임을 받았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아니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 그 윗대에서부터, 훌에게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것,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